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목사의 직분을 받고 이 강단에 서니 감사하면서도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떨림은 저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를 키우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 맡기신 일 앞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2600년 전 한 젊은이도 똑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가장 힘든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들이 미워하고 제사장들이 박해하고 백성들이 거부하는 시대. 가장 힘든 시대에 가장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이야기 전체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았고 내가 성별하였고 내가 세웠고 내가 보내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예레미야가 한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시작도 과정도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경입니다. 앞으로 40여년간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온 것입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알았다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적 알미 아닙니다. 선택적 사랑이며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택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성별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의 상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세 동사의 시제를 보십시오.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워노라. 전부 완료형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가 동의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완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태 전에 예레미야를 아셨다면 창세 전에는 누구를 아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신 것은 심판을 선포할 선지자가 필요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계획. 예레미야는 그 계획의 한 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세우시며 동시에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실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이 은혜의 뿌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진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자기 자신에게 고정될 때 부르심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부르심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상태가 변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영원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고 부족한 거지? 예레미야도 정확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히브리어로 아하의입니다. 이것은 탄식이고 한숨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르는 공적 발언의 자격이 없는 자,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나이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모세도 기드온도 이사야도 모두 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셨는데 6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에서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옮겨간 거죠. 우리도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 앞에서 근데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 앞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요.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라는 부르심 앞에서 너무 눈치가 보입니다. 기도의 삶으로 부르실 때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전부 나입니다.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면 두려움이 커지고 핑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어를 하나님이 다시 내가로 돌려놓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묻힌 꼬리표를 하나님이 떼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은 이것입니다.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규정이 최종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가십니까?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너무 늙었어. 너무 어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어를 보십시오. 내가. 요구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다 알아가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시는 분을 신뢰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주시는 핵심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한 질문 하나를 여기서 던져야 합니다. 이 약속은 정말 지켜졌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착고에 채워졌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외친 회개는 끝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은 눈에 보이는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은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 어느 한 사람 안에서 완성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더 크신 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백성의 죄를 외치며 거부당하고 고난받은 것, 이건 역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백성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덕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지만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함께하리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보호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리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핑계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약속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손을 내미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은 약속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한 그 입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첫째, 말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말을,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전달자입니다. 능력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었노라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준비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채우셨습니다. 4절에서 말씀이 예레미야 밖에서 임했다면 9절에서 말씀이 예레미야 입 안으로 놓여졌습니다. 밖에서 온 말씀이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레미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처음부터 더 크신 분을 향한 화살표였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리라는 선언의 뿌리는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완전한 성취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말씀이 그의 입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다니는 우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레미야는 우체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편지를 쓰시는 분, 그것을 뛰어넘어 편지 그 자체가 직접 오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림자, 그리스도는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지금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에는 하나님의 손이 밖에서 닿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밖에서 닿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밀어 입을 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약속은 예레미야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예레미야와 같은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에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유효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두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안에 계십니다. 직장에서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성도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두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안에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에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자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할 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살아낼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두셨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젊은이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궁극적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부르심의 시작도 과정도 능력도 전부 하나님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부르심의 시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태 전부터 아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택함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르심의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보내면 가라, 내가 함께한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부르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두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위대하지만 불완전한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 그가 흘린 눈물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화살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 내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근거이기에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근거이기에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입니다.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이번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해야 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함께 기도해야 할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두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저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살아내는 여러분도 모두 다 이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